Recording in Good morning.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은 휘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이 욥을 덮쳐왔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10 자녀들을 잃고 이제는 뼈와 살을 치는 고난에까지 이르자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욥인 줄 알아보기도 힘든 정도의 행색이 된 그의 모습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더미를 뒤집어 쓰면서 참담함을 표현했지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다가 특별한 위로의 말 없이 물러갔습니다. 욥의 그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라도 선뜻 입을 열기가 두려운 그때에 세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엽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말은 욥의 상황이 보다시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니 누가 말이라도 걸면 귀찮고 짜증이 나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며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보던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몇 마디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말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선행과 업적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변론을 시작하는데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하는 말씀은 이 훈계하다, 즉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갈 때에 내 일이 아니라 하여 눈 감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오히려 이끌어주고 훈육하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훈육하다의 그 동사가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욥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어떻게 이웃들을 돌보았나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욥은 늘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베품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도 넋이 나간 듯이 손 놓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여 좌절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또한 힘을 실어주면서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아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넘어지는 자들로, 말로,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여서 실족한 자들을 격려의 말로 붙들어 주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말로, 위로의 말로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였다 하는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 돌아본 일들은 모두가 본봐야 할 모습이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고 그에게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전 말씀부터 이제 엘리바스의 대화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니 너는 오히려 당황하며 놀라는구나 하는 의미의 말이 이제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웃에게 일어날 때는 잘 도와주더니 남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에게만은 예외인 줄 알았느냐 하고 욥에게 반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욥과 같은 이런 중한 고통을 경험한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치 재앙이 그에게만 덮쳐오듯이 강한 풍파가 그에게만 쏟아내리는 듯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엘리바스의 말은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너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행여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인데 슬픈 것은 슬픈 것인데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인데 이 욥의 고통을 그저 일반화해버리는 것을 보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너의 온전함이 아니더냐 하며 욥을 그 비꼬는 이 말은 또 한 번의 상처가 됩니다. 즉 너의 고귀한 신앙, 너가 지키고자 하는 그 고귀한 신앙과 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또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통이 닥쳐왔다는 것은 분명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너가 아픈 이유는 다 너 때문이다. 다 너에게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나누어 지려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의 고통을 진정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적당한 해결책이나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불편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 또 경솔한 해결책을 섣불리 제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고통의 상황이 놓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7절, 8절의 말씀으로 욥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처음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힘들어하는구나, 놀라는구나 하고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하더니 이제는 죄, 망함, 끊어짐, 악, 독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는 너의 죄로, 너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악으로 심었고 독으로 심었으니 그대로 악으로 거두고 그대로 독으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은 친구에게 이것이 찾아와 할 수 있는 과연 위로의 말씀인가요? 심지어 죄, 망함, 끊어짐, 악, 독,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결국 엘리바스의 논점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불의 때문이고 내가 악을 심었고 독을 심었으니 이런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이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하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는 자들의 신앙의 성숙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유보하기도 하시는데 그리하여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시편 119편의 말씀, 그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그 여러 가지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고난이라는 것에는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나 그로 인한 축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그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이었다.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가운데서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주셨으니까요. 10절, 11절의 말씀,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또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하며 용맹을 상징하는 짐승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인간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아무리 용맹하거나 아무리 힘이 넘칠지라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악인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하나님의 작은 콧김에도 사라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욥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이치에서 벗어난 말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뜻밖의 닥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단순히 현상에 주의하여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 현상과 그 욥의 고통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욥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욥이 겪고 있는 이 현상, 또 그 원인, 그 이유에만 급급해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의문과 탄식이 흘러나는 이 고통 속에 이 내재한 섭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는 사람의 말과 논리가 있었을 뿐 기도가 없었습니다. 욥의 고통, 친구의 고통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욥과 함께 그 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가 없었을까요? 왜 욥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본인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욥을 난도질하듯 심판하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욥의 허물 때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우리의 할 바는 오로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선한 행동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지해주는 그런 위로의 마음만이 진심 친구를 위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고통당한 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고통당한 이웃을 위하여 탄원하며 그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짧은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꿰어 맞추려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으로 볼 때에 저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의 이웃을 돌아보았던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내 주변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육체의 연약함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환우들, 특히 김하철 목사님, 기력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시고 조준걸 집사님, 재활에 차도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치료 중에 계신 많은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속적인 위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 무릎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찬양과 경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큐티 교재가 있으신 분은 본문을 참고하시도록 지참하시고 나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